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경성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17년 2월부터 주일 저녁 예배에 요한일서 말씀을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주일 낮 예배에 요한일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는 서신이지만 서신의 형식, 곧 누가 누구에게 왜 썼는지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직접 배운 사도 요한이 쓴 것이라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고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시 초대교회는 이단들의 극성으로 매우 혼란한 교회였습니다. 곧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는 그는 육체로 오지 않았다 하여서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혼란을 주는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복잡한 교회 생활로 성도 중에 사랑이 결여되어 서로 사랑하지 않는 냉랭한 모습이 형성되어 교회 안에 형제 사랑을 주님께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밖에서 가만히 들어와 성도들 중에 섞여 있으면서 예수님을 다르게 소개하여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변질시켜 신앙생활을 병들게 하고 잘못 믿게 하는 이단들을 막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경계를 하다 보니 또 중요한 성도 간의 사랑이 식어 이기주의 신앙에 빠져 교회가 힘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두 가지 급박한 사실을 느껴 요한일서를 썼는데 그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한 증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다고 말하면서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말했고 3절 말씀에 보면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 창조 전부터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전 우주가 창조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2절에도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났는데 라고 말하면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태초부터 있었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영원한 생명, 곧 인간은 유한한 생명이지만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소개하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소개하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그분이 누굽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여기 자기 백성을 이라고 소개합니다. 택한 백성, 구원하기로 작정된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오늘 1절로 4절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1절로 4절까지 9번이나 나옵니다. 그 말씀을 소개하는데 사도 요한 혼자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곧 여러 명이 소개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그분을 보았고 우리가 그분을 손으로 만졌고 라고 확인하면서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썼고 우리가 기뻐했고 라고 말하면서 나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전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만졌고 한 그 말씀, 생명으로 오신 그 말씀을 3절 말씀에 보면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소개합니다. 2절에 보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라고 또 말씀합니다. 여기에 교회의 사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곧 구원받은 성도는 생명의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의 사건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며 경고를 듣고 금지령을 내리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 그 유명한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면서 담대히 생명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생명의 주님은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어야 하고 생명의 말씀, 곧 예수님 이야기는 들어야 하고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무례함보다는 지혜롭게 전해야 하고 또 교회가 생명의 주님을 전하는 이 일은 어느 한순간도 멈추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지혜롭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생명의 말씀,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전해야만 합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3절에 해답이 나옵니다. 곧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이라고 했습니다. 전하는 목적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귐이란 말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 코이노니안이란 말씀으로 나오는데 공통적 목적을 위해서 개인적 관심이나 욕망을 내려놓고 개인의 의견, 개인의 생각, 개인의 주관, 개인의 욕망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협력하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또한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더불어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함께 즐기는 것, 또 함께 지내는 것, 함께 화목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걸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6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였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원수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십자가로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원수되었고 심판의 대상이 된 우리를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렇게 귀한 복된 소식을 어찌 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와 하나가 되고 주의 백성들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적입니다. 이렇게 살리는 복음, 목적이 분명한 복음을 초대교회와 이 진리를 깨달은 모든 성도는 힘써 전하게 되었고 때로는 순교를 하면서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태초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게 된 후에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과 사귀게 되었고 하나가 되었고 화목을 이루게 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얻는 기쁨, 구원과 직접 관계가 되는 기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달은 성도는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그리고 성도 사이의 사귐 속에서 누리는 완전한 기쁨, 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기쁨이 충만한 우리 경성의 모든 가족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또 교회 공동체가 사귐이 있게 되고 참된 사귐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사귐이 이루어지고 참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또 성도의 공동체가 사귐이 이루어지고 참된 평화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